샤론의 광야와도 같은 험한 세상 속에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만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간의 묵상을 봅니다. 주보에 있는 이 주간의 묵상,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참아내야 하든 상관없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처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갖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근래에 감사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의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몇 달 전부터 새벽 기도 인도를 쉬고 있습니다. 제게는 굉장한 자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는 대신에 오히려 주일 예배 말씀과 수요 예배 말씀 그리고 심야 기도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 인도를 쉬게 되었을 때 한 가지 걱정이 바로 인원이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줄었다면 저는 아주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노회장 끝날 때까지만 새벽 기도 인도를 좀 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 가을에 임기가 시작되니까 아직도 1년 이상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벽 기도 숫자가 줄어든다라면 그 2년 동안을 참으로 고민 가운데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지 않고 제가 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 제게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감사한 것은 우리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었던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인도를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 때문에 나왔다 혹은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든 부목사님이 인도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도 은혜가 된다는 것에 감사한 것이죠.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담임 목사가 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인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갑자기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릉내교회 담임 목사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목회 비전을 물어봐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뭐 비전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계획도 없이 그냥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처음 올 때 한 가지 목회 방침은 세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세운 목회 방침은 그것입니다. 그건 저희 교회를 설교 맛집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 하나 목표, 설교 맛집으로 만들어 보자. 여러분 맛집 아시죠? 요즘 참 불경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참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집들은 이 불경기에도 줄을 서서 먹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설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낡고 불편해도 찾아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랬습니다. 정말 시골 교회였습니다. 구석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장현 쪽에만 가도 저희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그저 그냥 동네에서만 좀 아는 그런 교회에서 멀리서까지도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했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러니 설교 맛집이 되어보자. 그래서 가졌던 생각이 설교 때문에라도 우리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맛집이라는 것은 그 집에만 가야 그 음식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그 음식 맛을.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와서야만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해도 가지 않는, 그래서 멀리 이사를 가더라도 그 설교 때문에 그곳에서 차를 타고라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이 설교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신 분들도 나오지만 설교 외에 다른 요인들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길 수 있고 헌신하다 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견딜 수 있는 교인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견디는 거죠? 설교. 그래, 우리 교회는 예배가 은혜가 되고 설교가 은혜가 되니까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견디자. 내가 좀 아파도 참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가만히 보니까 저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이 도끼 눈을 뜨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공공연하게 제 입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도 설교에 은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갈등이 있는데 상처를 받는데 설교 때문에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뀌었습니다. 유튜브 세상으로 바뀌니까 굳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려도 설교는 올리지 말까? 왜? 그냥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해볼까?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중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 교회가 설교 맛집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설교 맛집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을 하려 했고요. 설교 맛집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원재료의 맛을 살리는데 힘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념을 많이 쳐서 맛있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그냥 원재료를 가지고 충분히 맛을 내고 충분히 감동할 수 있는 그 원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풀어가 보자. 근데 사실은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지게 하는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따라오지 않으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은혜가 될 수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오신 분들에게는 굳이 설교가 접근이 되거나 혹은 쉽지 않은 설교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제게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자체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 그 전해진 것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된 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제대로 전해지면, 그 원재료가 제대로 맛을 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원재료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본문을 대충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원재료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깊이 볼 수밖에 없고 자세히 보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통으로 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한 본문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게 있는 습관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죠. 어느 때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사건 사고도 일어날 때가 있죠. 그래도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게끔 이어지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왜? 성경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말하지 않게 되는 그 한 예를 오늘 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보죠. 33절입니다. 33절.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하자. 33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끌려가시는데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세 개가 세워집니다. 가운데는 누구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두 강도는 좌우편에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39절에 그 강도 중에 하나가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히려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엉뚱한 대답을 하면은 분위기가 썰렁해지니까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비난을 했고 한 강도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강도가 왼쪽 편에 달린 강도입니까? 오른쪽 편에 달린 강도입니까? 좌편에 달린 강도입니까? 우편에 달린 강도입니까? 어느 편 강도가 회개한 겁니까? 그럴 때 실제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 있게 우편 강도입니다. 또 실제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편 강도가 회개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편 강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때문일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좌우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축복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지낼 자들은 어디에? 오른편, 양으로 정해서 양에 속해서 오른편에 두고 심판하고 저주할 자들은 왼편에 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편 강도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고 있다. 성경을 보세요. 39절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오른편 왼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덧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또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러고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또 하나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을 통으로 보기도 하고 비교해서 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두 강도가 다 욕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한 강도만 욕한 게 아니라 다 욕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32절에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희롱했다라고 하면서 지나가던 사람들까지도 희롱했다는 게 군병들이 희롱할 때,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가지고 읽고 마치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두 강도가 욕했어요? 한 강도만 욕했어요? 한 강도만 욕한 거예요. 비방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태, 마가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다르니까 성경이 틀렸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풀어가고, 어떤 것은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고, 오히려 자료들을 찾아보는 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러다가 그 자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또 붙잡고 묵상하고,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6시간입니다.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6시가 됩니다.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가장 해가 뜨거울 때, 가장 밝을 때 12시부터 어둠이 임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4절부터죠. 요때 그 어둠이 있기 전, 그 12시 되기 전에 강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한 거죠. 처음에는 둘 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욕을 한 겁니다. 마태, 마가의 기록처럼 두 강도가 욕을 하다가 3시간이 지나간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이 다를 게 없지요. 똑같은 기록인 거죠. 그래서 회개한 것을 누가는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처음에는 두 강도가 비난했지만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했다. 그러면 누가는 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41절. 회개하는 강도가 그를 꾸짖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강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건 그거예요. 예수는 죽을 죄인이 아니야. 강도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죄도 없는 분이, 옳은 일만 한 분이 강도와 같이 강도처럼 십자가에 죽었어. 그것은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거든요.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야.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는 옳은 사람이야. 죽을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백부장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숨지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거예요. 강도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는 옳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인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는 무엇이었다? 의인이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또 기록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도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선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마가도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은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기록하고 마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27장 54절도 그렇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들려 죽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가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죽은 거야. 너희들 때문에.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백부장은 두 가지 고백을 다 했을 겁니다.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강도가 회개했어요. 그는 옳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이방인이 회개합니다. 놀라운 것은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실제로 강도들 중에 회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강도가 회개하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여러분, 기적을 보아야 믿으실 겁니까?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죽으심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마가복음에는 그의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고통하시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마가복음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다라고까지 기록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오늘 말씀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된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그 된 일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2주간의 묵상도 했거든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참아내야 하든 상관없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입니까? 내가 죽을 때입니까? 내가 죽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그래야 합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 뭔가 내가 높아질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 어떻게 저렇게 성질을 죽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지?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삶 속에서, 낮아지고 죽어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줄 일은 그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넘겨질 때 오히려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여러분에게 시련이 올 때 그것을 458장에 나오는 것처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가 이 찬양도 이어할 텐데, 그것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들을 오히려 여러분이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런 가운데서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절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면서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날까지 견딜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두 곡의 찬양을 드려봅니다. 458장은 1절과 3절만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막 위 나를 삼키려, 나를 욕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시련이, 내게 슬픔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님만 보겠습니다.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막이 나를 삼키려, 저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욕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멘.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아멘.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저희를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기적의 자리,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 이웃, 또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이 나를 낮추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부활의 아침으로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셔서 어떤 힘든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물질이 아닌, 돈이 아닌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체험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적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강도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낮아짐의 자리, 죽어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를 통해 된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